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35장 찬송가 13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1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노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친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으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누가 들 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제가 처음 욥기를 이렇게 읽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려고 이렇게 욥기서 부분을 읽을 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동물들의 어떤 생태들을 이렇게 계속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 이것들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냥 막 넘기면서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욥기서를 하려고 할 때에 조금은 부담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통해서 하실까? 뭐 이렇게 장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설명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부터는 이제 계속 동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동물들의 태어남, 나고 자라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다 아신다. 태에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것이 또 어떻게 자라다는지, 어떻게 불을 듣고 어떻게 뛰어노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질문을 받은 욥이나 우리들은 뭐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무지하지요. 그런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은 절대 주권에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이더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인간은 한계, 유한한 존재,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산염소, 살아있는 염소가 아니고 산에 있는 염소. 그래서 그냥 들판을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산양이라고 보면, 산염소라 보면, 이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이 구절은 욥이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참 참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들을 겪으면서 그가 처음 자신의 출생에 대하여서 저주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왜 나를 잉태케 하셨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욥의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은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야생을 사는 염소, 사슴, 이런 곳에 출산의 때를 물으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이성 없는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은 관심과 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는 그거 아느냐? 너는 모르잖아. 나는 그 들에 있는 짐승들의 태어나고 나고 자라는 것까지도 나는 다 알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고 이것들을 섭리하고 있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욥의 출생, 야, 너 태어난 것을, 그 지금의 이 고통을 인하여서 태어난 것을 저주했니? 하면서 그 출생 역시, 그건 역시 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욥이 내뱉었던 말 한마디, 그때의 그 고통 속에서 그저 자신의 태어남, 내가 왜 태어났던가, 이런 고난을 받으려면 내가 왜 태어나 지금을 사는가 하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 한마디를 지금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소한 말이라도 허투루 우리의 입술로 내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시하는 듯한 어떤 그런 말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넋두리일지라도.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라고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으면서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왜 날 낳게 했습니까? 왜 나를 죽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싫든 좋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4절에 보면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말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막 다리가 흔들흔들 푹 주저앉고 그런 짐승들의 새끼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새끼가 태어난 장소, 산이나 들에 사는 다 보니까 야생이라는 환경, 이 야생이라는 환경이 새끼가 자라기에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생태계, 동물들의 생태계를 세계를 보면 그 새끼들은 쉽게 어떤 정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왜? 힘이 없어서 도망갈 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쉽게 잡아먹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야생은 새끼가 살아가기에는 결코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환경이 새끼를 더 강인하게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끼가 점점점 자라서 힘이 생기면 결국 후에는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거친 현실 속에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곳곳에 그냥 문제투성이가 가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험한 삶이 또 그 돌짝밭 같은 인생의 여정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강인하게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장시켜 가는 것이죠. 후에 작은 돌멩이는 우습게 지나가는 그러한 강인한 사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성숙된 사람,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제 말씀드린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강인한 나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강인한 믿음의 나무로 우리는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야생에서 살아가는 어떤 염소 새끼조차 나고 자라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런데 하물며 자녀된 우리를 선하게 돌보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낱 들에 있는 그 짐승 하나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자라게 하시고 나중에는 부모로 그 엄마 아버지가 있지 않겠어요? 동물도 그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서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볼 때 우리의 생각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지 않는 것은 그 혈육의 어떤 연결, 끈끈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어떠한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은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부터는 이제 들나귀에 관한 내용인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러진 나귀가 아니라 이제 들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들나귀를 말합니다. 들나귀.
들나귀에게는 들이 집이죠. 들판이 나무 어디 바위 틈이나 어떤 나무 사이 이런 것이 자신의 처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들나귀에게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주인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또 비를 가려주고 또 편안하고 안락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집나귀, 이 집나귀가 어떻게 보면 훨씬 편안하고 좋고 안전하다라고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들나귀는 들나귀대로, 집나귀는 집나귀대로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나귀는 자유롭잖아요. 매여 있지 않잖아요.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나귀에게는 안전함, 편안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자유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에는 들나귀보다 집나귀, 집에 사는 나귀가 더 좋고 그것을 더 선호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개개인의 삶을 그 각자에 따라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그저 순복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들나귀에게는 그 자유 있지만 혹독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텨내야 하고, 집나귀는 구속되어 있지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 거하는 곳입니다. 각각의 장단점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생각하니까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갖지 못하였는가? 저 사람이 누리는 것을 왜 나는 누리지를 못하는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 역시 지금은 그래요. 고난 속에서 매일매일의 분초가 고통이고 아우성인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후에는 욥의 모든 삶을 그 이전보다 더 낫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들판, 이 들판을 떠도는 동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낳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는가? 들소는 길들여지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들소는 결국 그저 들판을 막 성나게 뛰어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길들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길들여지는 것이죠. 치유하고 싶어도 자유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즐기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 자유를 억제하는 것 같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동물들의 생태를 잠깐 살피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그저 일개 들판을 떠도는 그러한 짐승들조차도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여서 홀로서는 그 모든 과정까지 그저 알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관심과 섭리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러한 들판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버려진 것처럼 과처럼 느껴지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욥처럼 내 생애를 저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바꾸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좀 잠잠히 귀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항암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달에 있을 우리 그 새생명 축제 9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그러나